네, 1월 9일 토요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펠로우십 교회 온라인 성도님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함께 참석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옵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들 아니면 많은 이벤트들로 통하여서 저희가 토요 새벽 예배를 다시 오랜만에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가 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사기서 1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토요 새벽 예배 계속 사사기 보고 있고, 오늘 사사기 말씀, 특별히 사사기 13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중에 핵심 말씀을 제가 3절과 5절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13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삼손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나실인에 대한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저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볼 텐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나실인이라는 의미를 알아야만 이 삼손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실인이라는 의미를 먼저 좀 알려드리면요, 나실인의 의미는요, 거룩하게 혹은 구별된,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래야 지금 삼손이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고 구별된, 분리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 말씀 5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다시 보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서 13장 5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등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특별히 13장에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 나머지, 지금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7절 볼 텐데요, 7절에 보면요, 7절은 이제 이 삼손의 엄마가 자신의 남편에게, 즉 삼손의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나실인에 대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들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남편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또 나타납니다.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이번에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이제 아버지에게 나타나죠. 그 아버지가 바로 마노아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아버지가 또 묻는 거죠, 천사에게.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뒤에 13절부터 14절까지 동일한 내용이에요. 13절부터 14절까지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라고 하면서 그 엄마에게 이야기해서 전해줬던 것들 그대로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나실인에 대한 서약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13장 전체는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에 대한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매우 특이한 것은요,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여태까지 저희가 보았던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은요, 그들의 삶의 중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중반 이후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특히 마지막 사사, 저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사사의 삼손의 이야기는요, 사람의 어떤 인생의 중후반부터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부르심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것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모태신앙 내지는 기성신앙에 대한 것이 생각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먼저 모태신앙 내지는 기성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모태신앙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죠. 모태신앙은요, 이런 겁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난 자이지만 믿음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삼손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역시도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빗대어서 모태신앙에서 표현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희가 믿음이 더 좋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룩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면책특권이 주어진 게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기성신앙도 한번 볼까요? 기성신앙도 이런 거죠. 기성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성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해야 할 의무가 없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당연히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실인 모태신앙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미리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역시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라든지 너나 할 거 없이 어쨌든 우리는 어떤 책무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이유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난 이유는요,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삼손에게 너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라는 삼손의 이야기가 있지만요, 사실은 삼손만 거룩한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았어야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야 했었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여타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에게 너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게 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섬기시죠? 그들로 나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삼손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살아야 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하는 거룩함과 구별됨의 삶을 그들이 잃어버렸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좀 정리해 보면요. 구별됨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가정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늦게 믿었건 아니면 먼저 믿었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입니다. 1차적으로는 삼손에게 있어서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제 2차적 확장의 의미로서는 기존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막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크게 확장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은요,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사용하시려고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따로 떼어 놓고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삼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따로 떼어 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따로 떼어 놓으신 것이 바로 구별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별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구별되어야 됐었던, 구별되게 살아야 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나 너희는 그 본분을 잊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으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따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자가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들어쓰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그리고 그런 도구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았습니다. 사사기서 13장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삼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삼손에게 그에게는 나시른의 삶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사실은 이것이 삼손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삼손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미 그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자 음성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정말 짧게 나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깨달음이 다시 한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작정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서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구별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성도,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